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한 그 역사,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그 역사, 또 이 땅에 뜻을 두시고 계시고 또 친히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그 모든 역사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강력한 또 능력 있는 효과적인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위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대한 비전, 위대한 도전입니다. 영어 비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환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하면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 또는 공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거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계시 또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과 계시를 가리킬 때 이 비전,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찾아보게 되면 주로 6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것 자체를 환상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호세아 12장 10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환상 자체, 그것을 가리켜서 환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 8장에서요. 예언과 관련해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다루는 예언적인 메시지, 이것을 가리켜서 환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12장 6절과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자체를 환상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1장 22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절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이 출현하는 것,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9장 17절의 경우처럼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어떤 계시, 그 자체를 환상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좀 확대돼서 쓰여지고 있죠. 인생의 목표나 인생의 꿈, 장기적인 비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래 비전, 환상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주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위대한 계시와 경고와 위로와 권면을 받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받은 환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만 그 환상이 계속 주어질 수 있었고 또 간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는 곁에서 귀를 돌이켰고 율법을 버렸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환상과 계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배격하는 이 배교한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버리면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방황하다가 종국에는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환상이 없는 교회, 환상이 없는 학교, 환상이 없는 국가, 환상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위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뜻과 인도하심, 위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영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비전, 올바른 환상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 성도들이 혹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각 교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느냐 아니면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이었어요. 2023년 5월 6일 러크만 부인에게서 온 메일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의 도노반 목사와 부목사는 내가 성경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옆에 있던 집을 팔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집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펜사콜라에 있지만 그 교회에 어느 누구와도 교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는 오래전부터 저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자 브라질 선교사인 마이클 허긴스의 가정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허긴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단 한 번도 선교사인 제 아들의 가정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내 아들의 가정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질에서 아들의 가정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고 지금 브라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러크만 목사님이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러크만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가족을 잘 돌봐줄 누군가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라는 것은 당연히 도노반 목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 사람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경침례교회와 말씀 보존학회가 현재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합당한 사람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항상 주님의 사역에 대해 보여왔던 이성호 목사님의 신실함에 대해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주님의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러크만 목사님에게는 늘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성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이룩되어 온 그 사역을 그들이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으며 이미 이루어진 그 사역을 주님은 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침례교회가 이성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들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며 또 그 일을 함께 도울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하고 또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특히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또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경은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성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이룩되어 온 그 사역을 그들이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으며 이미 이루어진 그 사역을 주님은 복을 주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이성호 목사님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환상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이 땅 전역에 확산시키는 환상입니다.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오는 환상인 것이죠. 이미 그 환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위대한 환상에 따른 소중한 열매들인 것이에요. 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아멘을 하는 데 있어서 껄끄러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불분명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단 시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 이름이 없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대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케 두 자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마치 그 사실을 실제 본 것처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제 이름은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요? 제 이름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확실하고 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능력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지나갈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 이끄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성도는 자신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늘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비어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 너희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 하늘나라에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믿은 대로 정말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매우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었던 그대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실제로 있게 된 것을 깨닫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날에는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랄 것이에요. 반면에 이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야 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환상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불안, 염려, 불평, 우울함을 다 끄집어내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구령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로서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미래에 누릴 그 영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의 시민권도 우리는 이미 소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마련된 그 여행을 위한 무료 티켓도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거룩한 구주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곳 지상생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유일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하늘나라인 것이죠. 거룩한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 중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영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한 성도로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환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환상은 이제 곧 다가올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확실한 예언에 따른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제가 가진 환상은 하루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눈으로 직접 뵙는 환상이에요. 우리의 환상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환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되어서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뵙는 환상인 것이에요. 우리의 환상은 저 하늘나라 시상식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라고 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씌워주실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어떤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성도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환상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5가지 면류관 중에서 3개, 4개, 아니 5개의 모든 면류관을 받게 될 환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유 욕심쟁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 환상, 이것은 야욕이나 욕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권리자 소망이에요. 또한 우리의 환상은 뭐가 있습니까?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 팡파르 속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결혼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상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역시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 적들을 짓밟으며 영광스럽게 행진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녀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과 성읍들을 통치하는 환상입니다. 하나의 성읍만이라도 나는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하나 가지고 만족하실래요? 2성읍? 3성읍? 10개의 성읍? 아니 그 이상의 성읍을 통치하고 싶다는 환상을 꿈꿔야죠. 또한 우리의 환상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찬양 들었지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 모두 2400km나 되는 수정 모양의 거대한 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유리 같은 도성의 거리를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좀 더 환상을 좀 깊게 들어야겠는데요. 65m 이상 되는 크고 높은 성벽에 각각 거대한 통진주로 되어 있는 12성문과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벽의 기초석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넓은 마당, 정원, 연못 등이 딸린 3m 높이의 단층 건물 286평의 대저택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대저택을 나와서 광장들을 지나 공원들과 호수들의 경치를 만끽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임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찬양이 있고 영원한 쉼, 영원한 휴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통치,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발원하고 강 양편으로 생명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도서입니까? 우리는 그 환상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에요. 저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때요.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니까요. 그대로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환상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연한 어떤 일장 춘몽과 같은 그런 꿈 같은 것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현실인 것이죠.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추수밭의 환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들을 쳐다보세요. 여기서 밭은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곡식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이미 하얗게 익은 그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며 시급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촉구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환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한 실제로 하얗게 익은 추수밭에서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 환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정, 이 열정은 구령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도 없고 복음 전파에 관심조차 없는 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매정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복음을 꺼냈다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싫어서 마치 그러한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용감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죄인들이 오늘 저녁까지도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죄인들이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 중에는 죄인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눈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역자,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복음 전파자는 위대한 좋은 사역자나 좋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위에 모든 눈물을 쏟아 부어야 돼요. 특히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위해 연민의 눈물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밭의 곡식은 농부의 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영적인 밭의 씨와 곡식은 눈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눈물로 길러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의 어린 학생들을 눈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맡은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눈물로 양육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구령 사역에 있어서 눈물이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돈과 시간 등 물리적인 노력을 쏟아붓기보다 눈물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령해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자녀들, 남편, 아내, 친척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까? 그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성도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일까? 그런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직시해야 된 것이에요. 워치만 닐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싸움에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지막 무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다른 무기 앞에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눈물 앞에서는 반드시 무장해제를 하고 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지체들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기에는 더욱 합당치 않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러크만 목사님은 어떤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동과 모험이 있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 복음 전파를 계속하고 중단하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액션이 따르고 그런 인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루하다면 지금 당장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과연 지루한가? 복음을 전파해보세요. 지루한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억만금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한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혼은
온 세상보다 귀해요. 여러분, 온 세상의 값이 얼마입니까? 값을 환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런데 그러한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바로 한 사람의 혼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이겨왔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흥미진진한 일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지쳐 있습니다. 죄에 지쳐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에 지쳐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냉수를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 환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알고 있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과 시간과 돈과 열정과 재능과 은사를 쏟아붓고 집약시켜야 할 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전 앞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윌리엄 캐리의 이 간절한 외침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때 선교사로서의 꿈과 환상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잠언 28장 2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을 때 저의 마음은 흥분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환상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강사로서 그 환상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환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제게는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자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위 오지라 불릴 수 있는 지역들, 다시 말하자면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진리의 지식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섬마을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마을 등까지도 복음을 들고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강화 교동도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백령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배낭을 메고 산골마을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제게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 가운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자는 환상입니다. 이 나라 5천만 국민들 가정 안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서 그들의 침실, 그들의 거실, 그들의 서재, 그들의 공부방 등 그들의 탁자 위에 바로 이 성경이 놓이게 하자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미 보여줬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환상을 무시하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떠있는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아브라함은 쳐다봤습니다. 그 별들을 쳐다본 아브라함이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는 이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또한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 강둑에 서서 저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지, 또한 그 승리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고동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한 신문 기자가 콜럼버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 선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이 나고 있었다.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이제라도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는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후퇴와 후회가 없다. 오직 전진과 성취만 있을 뿐이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다수의 뜻에 따랐거나 되돌아갔다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다시 쓰여진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명예를 얻으면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성공입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성공입니까? CEO가 되면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집이 몇 채 있으면 성공입니까? 학식을 많이 얻었으면 성공입니까? 박사학위를 땄으면 성공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인생만이 성공했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과 진리를 통해 배교한 이 땅에 영적인 판도를 뒤흔들고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대학이나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심지어 이 나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원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목을 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잘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고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높게 가지려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높은 목표를 담을 수 있는, 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을 키우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열정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경건의 능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위한 놀라운 환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칼렙이 말했던 그 산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었고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인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성읍의 규모도 매우 컸고 방벽으로 둘러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은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감히 요구도 못했어요. 하지만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칼렙에게 말씀하신 그 산과 같은 어떤 비전 또는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마냥 보이는 거인들처럼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곳곳에 포진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산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칼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주시라고 요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도전인 거예요. 거인들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던 칼렙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전진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될 자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동상을 본 관광객들은 그 동상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해요. 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이 놓여 있어요. 아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하지만 동상 아래에 쓰여있는 그 글을 보면서요,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래요. 깊은 감명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래요. 그 글은 이 동상이 기회 아시죠? 기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 기회를 동상으로 형상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봤을 때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어요. 머리숱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지나간 후에야 잡아보려 하지만 잡을 머리가 없는 거죠. 이미 사라져서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회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을 위해 내가 지금 도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 위대한 환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환상을 이루기 위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자아 실현이나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 낮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아등바등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온전히 지키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노라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노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노라고 담대하게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되는 모습에 관한 환상을 가지십시오.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는 환상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길러낸 우리의 후대들이 이 땅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가져보십시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성별하고 주님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가져보십시오. 이 땅에 30기 이상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환상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환상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환상들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막아나 율법을 지킨다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제대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이 시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중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잠자고 있던 그런 본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환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그 사람의 생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과 시간들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따가 헌신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그 헌신이 주님 앞에서 소중한 열매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